광조 동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897년 성탄절 저녁 7시 배제학당 앞 거리에는 수백 개의 등을 달았는데 그중 가장 큰 십자가 모양의 등에 이 광조 동방, 빛이 동쪽 나라 조선에 비친다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를 모티브로 CTS 기독교TV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덕수궁 돌담길에 성탄절 기념 행사의 전례 과정을 보여주는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둠에 있던 조선의 빛으로 오신 동방광조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세계 선교보고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 거룩한 밤, 마커스 워십의 찬양입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
마코스 워십의 찬양 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매일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편지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괌 현지의 관광지로 유명한 사랑의 절벽이라는 곳에는 점차 노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세컨천샵 중고 물품 가게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마이크로네시아 몰 입구의 교차로에서, 하몬 맥도날드 입구의 교차로에서 지나가는 차들에 대하여 돈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거나 추운 밤 잠잘 때에 필요한 담요를 사기 위하여 세컨 찬스 샵에 옵니다. 겉보기에도 볼품없는 노숙자의 모습인 그들에게 저희들은 싼 가격으로 필요한 옷이나 담요를 제공합니다. 옷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2022년 8월 17일 PDN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Homeless encampment grow near to Lovers Point. 사랑의 절벽 근처에서 노숙자들의 텐트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인 To Lovers Point, 사랑의 절벽. 괌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곳에 10여 개의 노숙자들 텐트가 점령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노숙자들의 텐트를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텐트나 임시 변통의 구조물들은 지금 당장 옮겨갈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곳에서 텐트 생활하고 있는 48세의 캐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 텐트에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부끄럽지 않다. 어느 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된다면 그들은 나를 도울 것이다. 이 쿨러를 보시오. 어떤 사람들 우리가 먹을 음료수를 훔쳐가고 있다. 캐롤과 남편은 지난 3년 반 동안 노숙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노숙자들은 마약 중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차로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무더운 낮 시간을 피하여 오전 일찍이나 오후 늦게 구걸하러 나온다고 하십니다. 1시간이나 2시간을 서 있으면 무척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고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돈도 주고 옷이나 음식을 준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기도 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퇴근하는 시간에 돈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날에는 몇 시간 구하는데 100불이나 150불을 번다고 하십니다. 때로 아는 사람이 물을 뿌리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합니다. 경찰차가 지나가게 되면 서로 연락하여 피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걸리면 벌금 쪽지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구하지 못하도록 노숙자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걸하는 사람은 40대 이상으로서 나이가 든 사람일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괌의 원주민인 참어로들입니다. 땀 흘려 구걸하는 돈으로 이들은 술 마시고 마리아나나 마약을 구입하고 마이크로네시아 몰로 놀러 갑니다. 가족 관계가 끊어진 노숙자들에게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에도 가족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텐트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기에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웬디스나 맥도날드, 마시아몰의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여러 개의 텐트에서 몰려 사는 노숙자들에게는 어떤 규칙이 없기에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훔쳐갑니다. 돈이 생기면 남자들은 다른 여자를 찾아가기에 텐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가 난 여자친구들이 텐트를 칼로 찢는 경우가 생깁니다. 구글하는 임신한 여인에게 500불이라는 큰 돈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앤더슨 공기자 한 군인은 아기가 태어날 경우에 필요한 물품들을 한 박스 사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이 여인이 병원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정부 기관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교차로에서 구걸하는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합니다. 구걸하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의 마음이 뜨끔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단 1분도 주지 않는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괌에서 나보다도 사랑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것이죠. 이 세상이 아직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 관련 내용인데요. 선교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제목으로 카메룬 현지에서 서지의 선교사와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고 경험한 내용을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처음 은가운데를 적응을 할 때 마음이 울적하거나 답답하면 무조건 마을로 나갔습니다. 마냥 걷다가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같이 기도하고 나면 뭔가 새로운 힘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인데 가장 효과 만점임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이곳으로 보내신 그분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때만이 저의 존재 이유도 명확해지더라고요. 나를 심어두신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임을 압니다. 수많은 일탈과 반복되는 죄악과 무지와 무책임한 삶들을 볼 때 처음에는 안타까움, 나중에는 책망을, 시간이 갈수록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이곳 사람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반복되는 문제들을 만날 때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실제적인 생명이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도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고 회복되길 원하시는 이곳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참아주며 품어주며 순종하겠습니다. 선교지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 편 16일차 김동선 목사의 삶을 나눕니다. 선교지 카메룬에서 한 달 살기 제 16일차. 일상. 새벽에 비가 내렸다. 요즘 이곳 온도는 14도에서 27도 정도이다. 한국보다 시원한 것 같다. 아침에는 햄, 양파, 계란, 버터, 마요네즈, 간장을 넣은 볶음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마을 방문 현장을 돌아보고 오다가 늦은 점심으로 기차역 간이식당에서 세네갈식 밥과 콩볶음을 먹었다. 시장에 들려 2주간 먹을 빵과 물도 샀다. 저녁에는 서양김 선교사님과 감정카드 놀이를 하고 스파게티 소스, 정어리 야채볶음, 양배추 김치와 밥을 먹었다. CDP 사역. 일기를 쓰며 조용하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나 인터넷 데이터 사용 문제로 아내와 티격태격했다. 이 와중에 CDP 스태프들의 마을 방문에 같이 가자고 전화가 왔다. 아내와 나도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순순히 따라가기로 했다. 중2 아들도 갑작스러운 결정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마을에는 티모데, 조슈에, 잔느, 마리, 나다니엘, 양 선교사님이 이미 도착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었다. 스태프들은 마을을 다니며 결연사업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 교육 상태를 점검하고 부모와 상담을 진행한다. 나무다리로 작은 시냇물을 건너 언덕마을로 들어갔다. 10여 가구가 언덕 아래에 있었다. 익숙한 냄새를 따라가서 확인해보니 반가운 돼지들이 있었다. 삼겹살 생각을 하며 반갑게 인사를 했다. 중2에 해당하는 소녀 세라는 임신 9개월 중이다. 16살인 남자친구는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렸다. 세라의 부모는 차드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출산을 준비 중이다.
학업을 그만두면 결연 사업에서 제외되기에 출산 후 다시 학교에 복귀하기를 독려했다. 이곳 문화는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한 편이라고 한다. 10대들의 임신 케이스가 너무 흔해 창피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어린 산모들을 위한 의료 혜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다행히 독일 국제협력기관이 은가운데레 지역에서 임산부를 위한 의료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들이 6,000세파 약 12,000원 정도 하는 쿠폰을 구입하면 산전검사, 초음파 검사, 출산 지원, 신생아, 백신, 출생증명서 등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스태프들은 예비 산모들이 이 프로그램과 연결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RCF에서는 출산 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손녀딸. 이 마을에 호스텔 출신 여학생 미리암이 몸을 풀고 있었다. 재작년 호스텔을 나와 남자친구를 만나고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 서 선교사는 어린 나이에 임신한 것이 안타깝지만 손녀를 얻어 기쁘다고 한다. 자신은 벌써 손녀가 3명이라고 씁쓸히 즐거워한다. 미리암이 반갑다고 의자를 내온다. 이곳에는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앉으라고 주변에서 나무로 만든 의자들을 가져온다. 손님을 서 있게 하는 것이 큰 신뢰라 여기는 모양이다. 한켠에는 10번째 아이를 임신한 외숙모가 그 아이를 안고 빨래를 하고 있다. 빨래를 하는 외숙모를 대신해 아내가 그 아이를 안아준다. 아이는 잠을 자고 있다. 이마에는 태열이 난 듯 붉은 반점이 있다. 모자를 씌우고 옷을 두껍게 입혔다. 어릴 때 이렇게 덥게 키우는 것이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한다. 의자에 앉아 아내를 바라본다. 갓난 딸 유나를 정성스럽게 안고 있던 모습이 보인다. 유난히도 시끄럽고 버둥대던 딸이었지만 엄마 품에만 안기면 평온해하며 조용했다. 유나를 안았던 그 팔로 서선교사의 손녀딸을 예쁘게 안아주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일어나서 집을 나섰다. 집 주변에 예쁜 나비들이 이리저리 바삐 날아다녔다. 그 나비를 따라 길을 나섰다. 동네를 따라 돌아다니는데 한 어린아이가 나타난다. 망고 하나를 내게 가져다 준다. 망고를 만지작거리며 동네를 구경했다. 다비다와 무차. MMM 사역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의료 사역이다. 보통 CDP 사역과 병행해서 진행한다.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플라스틱 통에서 음식을 빼먹고 있는 2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너무 안쓰러워서 스태프들을 불렀다. 다비다라 불리는 아이다. 어머니는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갔다. 이름이 양다리인 큰 오빠는 시내에 내다가 팔 망고를 따러 갔고 2명의 남자 동생들이 있었으나 자기들 놀기에도 바쁘다. 처방을 할 수 있는 간호사인 티모데가 아이의 상태를 살핀다. 배가 유난히 불룩하고 팔다리가 가늘다. 영양실조 진단을 내렸다. 큰 다비다로 불리는 양선교사님이 아이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다리를 건너오다가 다비다 엄마를 만났다. 빈손이다. 식량을 못 구한 것이다. 내일 캠프에서 긴급 식량과 다비다를 위한 영양식을 가져다 주기로 한다. 다리를 건너 무슬림 마을에 도착했다. 무차라는 아이를 만났다. 엄마가 16살 때 양치기 목자에게 강간을 당해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무차이다. 그런데 하필 그 남자가 에이즈 감염자였던 것이다. 결국 엄마는 에이즈 합병증으로 죽고 무차도 목의 감염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균자가 되었다. 동네 할머니가 무차를 데려다가 오늘까지 돌본다. 무차는 움막집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할머니와 이웃들이 잘 돌보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가 수차례 결핵이 재발해서 검사를 해본 결과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관련 치료를 위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을을 나온다. 연속으로 대물림되고 있는 가난과 질병 앞에 어쩔 수 없는 한계와 무력감을 느낀다. 동네를 빠져나오는 우리 일행을 향해 구라가 인사를 한다. 기부스를 했던 팔이 다 나왔다고 반가워한다. 친구 가스통도 인사를 건넨다. 마을 방문 후유증. 마을 방문을 마치고 허기진 상태로 숙소로 돌아왔다.
길거리의 매연들과 먼지들이 정신을 몽롱하게 했다.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도로 상태도 평소보다 좋지 않았다. 더위, 배고픔, 매연으로 서양김 선교사도 말수가 적어졌다. 돌아오는 도중 기차역 간이식당에서 밥 먹고 가자고 긴급 제안을 했다. 주차장에서 구걸하는 아이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허겁지겁 배를 채웠다. 꺼져가는 보일러에 콜라를 긴급 수혈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곧장 잠에 빠졌다. 날씨가 그나마 좋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 양다리와 불화와 가스통을 생각하며 피식거리다가 잠이 들었다. 저녁에 서양김 선교사님이 올 때까지 코를 버렁버렁 골며 잤다고 한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서 서지의 선교사와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고 경험한 내용을 김동선 목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어려움을 당한 자를 위한 발라드란 제목으로 현지 남아공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합니다. 어려움에 당한 자를 위한 발라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버릇이 있지만 정작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딱 한 번 말고는 없다. 값비싼 나드양유 갖고 온 여인을 기뻐한 것은 아주 특별한 사례이며 예수님의 장차 당할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지 값비싼 향수를 좋아한 것이 아니셨다. 오히려 과부의 2렙돈과 어린아이가 내민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냄새나는 돌아온 탕자보다는 일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장남에게 관심을 쏟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셨다. 왜? 주님은 우리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감찰하신다. 남루한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가 전부인 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기에 앞서 인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옷과 신발부터 갈아입혀주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주님의 눈높이 교육이지 아버지의 관심은 아버지를 최고로 생각하며 돌아온 탕자만으로 충분하였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주 말씀하고 계신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가장 귀한 것이나 많은 물질을 바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내가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최선의 마음이라면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히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며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라. 주님을 최고로 모시며 살아간다면 주님도 당신을 최고로 생각하실 것이기에 사람은 환경을 보지만 주님은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라. 성도의 고난으로 더욱 주님만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고 묻고 싶은 아침이다. 님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도 님을 향하여 고정시키실 것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 중에 평안하시기를.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동식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 보고 어느덧 마칠 시간이 돼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